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코로나에 또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난 분도 있고 아직도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오늘도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입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거두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융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소명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소명자의 특징이라는 그런 말로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소명자는 기도한다, 소명자는 담대하다, 또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소명자는 준비한다. 이게 소명자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명자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난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늘 장애물, 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그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은 아마도 페르시아가 임명한 사마리아 지방 장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족속으로 역시 페르시아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경멸했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하면서 그들의 조롱을 일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플톤이라는 사람이 증기선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차보다 더 느리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시험하다 59초 만에 떨어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난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에 부딪힐 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명자는 사람들을 소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황무하고 성문은 불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도시들은 다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성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울타리가 무너진 집과도 같습니다. 이는 적들로 마음대로 들어와서 죽이고 도적질 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망한 상황이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성벽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운 일과 왕이 했던 말들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까지 나를 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함께 마음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언제 대적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주면서 우리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48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채 마음의 성문이 불탄 채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의 성벽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문을 세워줘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실 때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들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 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소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아무런 삶의 의욕도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악한 마귀에게 무차별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채, 마음의 성문이 불탄 채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들을 구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불타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구해내는 이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